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게 아니면요? 그러면 당신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당신,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거죠? 라고 묻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라고 했더니 대답이 틀렸다. 나는 너희가 불러내는 것이면 무엇이든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너는 최근에 내 삶을 살펴본 적이 있느냐? 하지만 저는 바라는 걸 항상 가질 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선을 위한 게 아니라면 신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내게 어떤 결과를 놓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랄 때 내게 해주는 말이다. 먼저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보자. 나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것을 불러내는 건 너다. 나는 1권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꽤 자세히 설명했다. 둘째로, 나는 너희가 불러내는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만들어진 창조하는 존재다. 너희는 선택하는 것 모두를 가질 수도 있지만 원하는 걸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너희가 충분히 그릇된 방식으로 원한다면 너희는 원하는 어떤 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저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1권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 행동이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서 밀쳐낸다고 하셨지요. 그렇다. 그럼 너는 그 이유도 기억하고 있느냐?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어서 뭔가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진술, 즉 진리 선언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나면 우주는 그것을 우리 현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고요. 맞다. 정확하다. 너는 배웠구나. 이해했어. 훌륭하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너가 뭔가를 원한다고 말하는 순간 우주는 정말 그렇군 이라고 하면서 내게 바로 그 체험, 즉 그것이 모자라는 체험을 준다. 나는이란 말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곧 내 창조 명령이다. 호리병 속의 요정인 나는 오로지 복종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나는 내가 불러내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너가 불러내는 건 네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바 그대로이다. 그것은 이처럼 간단하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선택한 현실을 창조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너는 네가 선택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또 너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무엇이 내게 최선인지 알아내려 한다. 또 너는 내 모든 선택이 좋은 것이길 미리 보장받고 싶어 한다. 게다가 너는 계속해서 마음을 바꾼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게 제게 최선인지 알아내려면 안 되나요?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최선의 것, 보다 더 좋은 선택과 결정, 보다 더 좋은 가격과 좋은 질의 상품, 보다 더 좋은 결혼 상대, 보다 더 행복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현실로 창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최선의 것을 알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선이라는 건 5만 가지 변수에 좌우되는 상대적인 용어다. 이건 선택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오직 한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를 선언하는지만. 삶 전체가 그런 선언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
너는 그런 선언을 우연히 할 수도 있고 내 선택으로 할 수도 있다. 선택으로 사는 삶은 의식하는 행동으로 사는 삶이다. 우연으로 사는 삶은 의식 없는 반응으로 사는 삶이다. 반응이란 단어 그대로 reaction이라고 나오고요. 너희가 이전에 취했던 행동이다. 다시 행동, react 때, 다시 행동할 때 너희는 들어오는 자료를 평가하고 같거나 거의 비슷한 체험을 찾기 위해 너희의 기억은행을 뒤지고 그런 다음 이전에 했던 식으로 행동한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주체는 너희 영혼이 아닌 정신이다.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진실로 순수하게 체험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했다면 너희 영혼은 너희더러 자신의 기억을 찾아보게 시켰으리라. 이것이 그토록 자주 들어왔던 자기 찾기, soul searching 라는 체험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가야 한다. out of your mind.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알아내려고 시간을 들이는 동안 너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소비하는 짓을 하고 있다. 쓸데없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절약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정신이 나가면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너희 영혼은 과거의 만남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 없이 현재의 체험으로만 창조하기 때문에 결정은 쉽게 이루어지고 선택은 빠르게 현실화된다. 이 점을 기억하라. 영혼은 창조하고 정신은 반응한다. 영혼은 자신의 지혜로 너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지금 순간에 겪는 체험이 신이 너희에게 보내준 체험임을 알고 있다. 미리 보내진 present 체험이라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현재라는 뜻을 가진 present라는 영어 단어가 미리라는 뜻과 send의 과거 분사형이죠. sent가 이미 전에 보내졌던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present라고 이렇게 또 뜻풀이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정신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영혼으로서 모든 일을 대한다면 그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체험으로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결정은 쉽게 이루어지고 선택은 빠르게 현실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너희가 그것을 찾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은 벌써 너희에게 가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대답해 주리라고 말했기에 모든 지금 순간이 신이 주는 영광스러운 선물이다. 그것을 선물이라 부르는 건 이 때문이다. 영혼은 참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고 참된 자신에 걸맞는 체험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지금 필요한 완벽한 상황과 환경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영혼의 바람은 너희가 신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 너희에게 나를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영혼이 의도하는 바는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 따라서 신을 아는 것이다. 영혼은 너희와 내가 하나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정신이 이 진리를 부정하고 몸이 이 부정을 행동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위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라면 정신에서 벗어나 대신 자기 찾기를 하라. 영혼은 정신이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시간을 소비할 때 그 선택은 조심스러울 것이고 그 결정에는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여행은 기대의 바다 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는 자신의 기대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휴, 굉장한 대답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듣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영혼은 느낌으로 말한다. 내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내 느낌대로 따르며
내 느낌을 존중하라. 왜 제게는 느낌을 존중하는 게 흡사 애당초 말썽을 일으킬 상황에 자신을 빠뜨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너희가 성장은 말썽이고 가만히 있는 건 안정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느낌은 결코 너희를 말썽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느낌은 너희의 진실이기에 만일 내가 절대 느낌을 따르지 않는 삶, 모든 느낌을 정신이라는 여과장치로 걸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정신이 행하는 상황 분석에 따라 내 판단들을 내리도록 하라. 하지만 그런 책략에서는 기쁨도 참된 자신에 대한 축하도 구하지 마라. 잊지 마라. 참된 축하는 정신 나간 지심을. 자신의 영혼에 귀 기울일 때 너희는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알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진실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진실인 것만을 따라 행동할 때 너희는 너희의 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중이고 과거의 진실에 근거한 체험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지금의 진실에 근거한 체험을 창조할 때 너희는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내가 선택한 현실을 창조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고? 그것은 너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데 일단 내 진실을 깨닫고 나면 그걸 두고 마음을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건 내 정신이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걸 그만둬라. 정신에서 벗어나라. 내 감각으로 되돌아가라. Get back to your senses. 분별력을 되찾아라. Get back to your senses. Get back to your senses. 라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Get back. 되찾아라. 되돌아가라. 어디로? 너의 감각, 너의 센스를 되찾아라. 요건 이제 그 분별력을 되찾아라는 의미의 영어 문장인데, 자, 이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내 생각은 말 그대로 생각일 뿐이고 정신의 구조물, 내 정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일 뿐이다. 하지만 내 감각이라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실제하는 것이다. 감각은 영혼의 언어이고 내 영혼은 내 진실이다. 자, 이제 그 모든 게 아기가 딱딱 들어맞지 않느냐? 자, 이제 그 모든 게 아기가 딱딱 들어맞지 않느냐? 당신 말씀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느낌들까지도 표현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느낌은 부정적이지도 파괴적이지도 않다. 그건 그냥 진실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자신의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이다. 너희가 자신의 진실을 사랑으로 표현할 때 부정적이고 위험스러운 결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행여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대개 다른 누군가가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너희의 진실을 체험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라면 너희로서는 그런 결말을 피할 방도가 별로 없을 것이다.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 명백히 그다지 적절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한다. 그들은 불쾌한 일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에 직면할까봐 무척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철저히 감춘다. 잊지 마라. 메시지를 얼마나 잘 받는가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보내는가만큼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내 진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는 내 책임이 아니다. 너는 단지 그것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만 보장할 수 있다. 여기서 얼마나 잘해야 하는 게 단지 얼마나 명확하게란 뜻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자비롭게,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용기 있게, 얼마나 완벽하게란 뜻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반만의 진실이라든가 잔혹한 진실, 혹은 평이한 진실조차 들어설 여지가 없다. 여기에 존재하는 건 하늘이 너를 굽어 살피사 진실과 진실 자체와 오직 진실뿐이다.
사랑과 자비라는 신성들을 들여오는 게 하늘이 너를 굽어 살피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청한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가 이런 식으로 교류하게끔 도울 것이기에. 그렇다. 소위 가장 부정적인 느낌들까지 표현하라. 하지만 파괴적으로 하지는 마라. 부정적인 느낌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느낌들을 가두게 된다. 갇힌 부정은 몸을 해치고 영혼의 짐을 지운다. 자, 여기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영혼의 언어이다. 감각에서 느껴지는 것은 영혼의 언어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런 느낌들을 나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한다거나 하지 말고 그 느낌들을 받아들이고 그 느낌들, 받은 느낌들을 또 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자비롭게,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용기 있게,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잘 표현이 되었다거나 안 되었다거나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몸에 쌓이고 그래서 몸을 해치고 영혼의 짐을 지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부정적인 느낌들을 느낄 때마다 바로바로 그걸 사람들에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척 힘들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 사람이 몽땅 듣는다면 그런 생각들이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전달되더라도 그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는 내 부정적인 느낌들을 표현하라고 했지 어떻게 혹은 누구에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모든 부정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순수성이 손상되거나 다른 사람이 거짓을 믿게 되는 경우뿐이다. 부정은 설사 그 순간에는 그것이 내 진리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궁극의 진리를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다. 그것은 치유되지 않은 내 부분에서 생긴 것일 수 있다. 아니, 사실 그것은 항상 그렇다. 이 부정들을 밀어내고 그것들을 풀어놓는 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들을 풀어놓을 때, 즉 그것들을 밖으로 밀어내어 그것을 내 앞에 놓을 때에야 비로소 너는 자신이 정말로 그것들을 믿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그것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추한 것이라도 일단 말로 표현되고 나면 너는 그것이 더 이상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발견할 것이다. 두려움에서 분노에 이르기까지 표현된 모든 느낌들에서 너는 그것들이 일단 표현되고 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내가 진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느낌은 농간을 부릴 수 있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모조품은 아닌지, 내가 과연 자신의 참된 느낌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느낌들은 참된 느낌들, 즉 영혼에서 태어난 느낌들이지만 어떤 느낌들은 모조 느낌들이다. 이것들은 너희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느낌들이다. 자, 앞부분에서는 이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느낌 중에는 가짜 느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 느낌은 우리의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것, 우리의 영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들은 전혀 느낌이 아니다. 그것들은 생각이다. 느낌으로 변장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너희의 이전 체험과 너희가 남들을 관찰한 체험에서 나온다. 누가 이빨을 뽑을 때 얼굴을 찡그리는 걸 보고 나면 너희도 이빨을 뽑을 때 얼굴을 찡그린다.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얼굴을 찡그린다. 너희의 이런 반응은 현실과는 무관하다. 단지 남들의 체험이나 예전에 너희에게 일어난 일에 근거해서
너희가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인간 존재로서 겪는 가장 위대한 도전은 지금 여기가 되는 것, 상황을 꾸며내길 그만두는 것이다. 지금 순간에 대해 생각하길 그만두어라. 그 순간 속에 있어라. 기억하라. 너희는 이 순간을, 엄청난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 순간을 하나의 선물로 자신에게 보냈다는 걸. 너희가 기억해내고 싶어하던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도 그 순간이 도착하면 너희는 당장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속에 있는 대신 너희는 그 순간 밖에 서서 그것을 판단하곤 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다시 반응한다. 다시 말해 너희는 예전에 했던 식으로 행동한다. 이제 두 단어를 잘 살펴보라. 라면서 reactive, 반응하는, 그리고 creative, 창조하는 이 두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단어이다. 단지 C만 움직였다. 그러니 너희가 매사에 정확하게 C를 놓을 때 너희는 반응하지 않고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 reactive랑 creative, 이 철자들은, 스펠들은 다 같은데 단지 여기 안에 들어간 알파벳 C자의 위치만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명하시군요. 신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다. 어쨌든 보다시피 내가 지적하려는 바는 각각의 순간을 그에 대한 사전 생각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만날 때 너희는 예전의 자신을 재현하는 대신 지금의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삶은 창조 과정이다. 그런데 너희는 줄곧 그게 마치 재현 과정인 것처럼 살고 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전 시간에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을 보았지만 그 책에서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각각의 순간들을 그에 대한 사전 생각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만나는 것, 지금 이 순간 속에 온전히 빠져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것, 그때 모든 창조의 씨앗이 발현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판단하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채 지금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계산적으로 계산하여서 마치 로봇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리액션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곳에 창조자로서 창조하며 내 자신의 존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창조가 아닌 단지 재현을 하는 과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창조 과정이며 이 창조의 과정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편견이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저 깨끗한 상태로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참 좋은 내용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작 부분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불사조 리뷰였습니다.